한국에서는 국민 5명 중 1명이 21%가 외롭다고 조사에서 응답을 했다고 합니다. 아무도 날 알지 못한다. 특히 60세 이상의 노년층에서는 30% 이상이 그렇게 응답을 했고요. 청소년은 2명 중 1명 이상 60%가 죽고 싶다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그리고 2025년에는 국민 전체의 반 이상이 평소 일상에서 59%라고 나왔는데요. 평소 일상에서 외로움을 느끼며 산다고 그렇게 응답했습니다. 그 외로움의 이유에는 크게 3가지의 이유였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경제적 어려움이었어요. 40%에 육박하는 이유로 나타났습니다. 경제적 어려움. 그리고 두 번째도 거의 비슷합니다. 34% 이상인데 외로움의 이유가 마음에 터놓고 나의 속 얘기를 할 사람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3번째는 이제 인터넷, 소셜 미디어에서 보이는 그런 멋진 삶에 비해서 나의 삶이 보잘것없어 보이는 그런 상대적 박탈감에 의한 외로움이라고 답했습니다. 이 사회적 고립과 그 외로움은 우리에게 사람들에게 우울증과 그런 불안, 그리고 중독, 그리고 자살률의 증가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보건기구 WHO는 2025년 발표에서 전 세계적으로, 이건 한국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미국만의 이야기도 아니죠. 외로움으로 인해 매년 87만 명이 사망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는 미국에서는 하루에 100명이 목숨을 이제 잃는다고 합니다. 외로움에 의해서. 그래서 외로움은 더 이상 개인의 어떤 연약함이나 일시적인 감정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질병이라는 공식 발표가 있었습니다. 현대판 전염병이죠. 암보다 무서운 것이 바로 외로움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외로움입니다. 외로움. 오늘 말씀은 시몬 베드로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입니다. 응답이죠. 그 질문과 예수님의 응답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외로움의 문제와 그리고 그 해답을 오늘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 외로움은 사실 이렇게 응답한 사람은 몇 명이 안 되는 것처럼 많지만 어쨌든 나머지는 외롭지 않게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응답이라는 것은 자기가 인지하고 있다는 것이겠죠. 하지만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성경에는 외로움이라는 단어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그 이유는 외로움이라는 것은 모두가 가지고 있는 영적 질병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외로움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결국 우리는 하나님 없이 누군가를 사랑하기 위해서 창조되었고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기 위해서 창조되었는데 그것이 없을 때 우리는 외로움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근데 죄악이 들어온 이후로 우리는 궁극적인 하나님과의 단절, 그렇기 때문에 사람과의 단절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베드로의 질문은 이거였습니다. 예수님 어디 가십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너희 중 하나가 나를 배신할 것이다. 그리고 다시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따라오지 못할 것이다.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그 마음을 의지했던 나의 보호자가 되어주고 내가 의지할 분이었던 그 예수님이 갑자기 청천벽력과 같은
말씀을 하셨을 때 이 베드로가 모든 사람을 대표해서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주님 도대체 어디 가십니까? 제가 주님 가시는 곳까지 따라가겠습니다. 제 목숨을 버려서라도 제가 가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우리에게는 좀 우리에 맞춰서 우리의 상황에 맞춰서 질문을 바꿔보자면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라고 바꿔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믿고 의지할 사람의 부재, 우리의 안정, 우리의 삶의 안정은 다른 사람과의 신뢰 관계를 통해서 형성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릴 때부터 겪는 것이죠. 외로워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외로움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마음속에 내가 믿고 의지할 사람, 부모님이죠. 그 부모님이 내 눈에서 멀어졌을 때 아이들은 어떠죠? 불안해합니다. 울죠. 믿을 대상이 없을 때 나의 감정을 맡길 곳, 맡길 대상이 사라집니다. 예측 불가능한 세상 속에서 혼자 버텨야 할지 모른다는 그런 두려움이 엄습해오죠. 이것을 심리학적으로는 애착 이론이라고 칭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애착을 가지고 내가 의지했던 사람이 없어졌을 때 그것을 불안정 애착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이럴 때는 감정 조절이 어려워지고 관계를 회피하거나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납니다. 우리 안에서 관계를 아예 끊거나 아니면 어떤 관계에 집착하게 되는 것이죠. 과도한 집착이나 아니면 과도한 거리를 두는 것. 참 이것이 우리에게는 이런 과학적 연구 결과가 우리에게는 참 서글픕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에게 사랑받고 싶고 그리고 사랑을 하면서 살고 싶은데 현실에서는 결국 거리를 두거나 아니면은 건강하지 않게 관계에 집착하는 그 둘 중에 하나밖에 할 수 없는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이죠. 결과적으로는 대부분 혼자 있는 것이 편하다 라는 생각으로 자기 위로를 하죠. 자기 방어적 고립에 들어갑니다. 이 불안정 애착은 아이들이 갖고 있는 이 불안정 애착은 성인이 된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는다는데 우리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쉽게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 만성적 외로움은 이 사랑에 대한 갈증, 관계에서 어떻게 증명이 되죠? 관계에서 쉽게 상처를 받아요. 어떤 관계든 다른 사람의 어떤 작은 말이나 행동에 쉽게 상처를 받습니다. 그리고 쉽게 관계를 포기해요. 역시 아니구나. 그리고 쉽게 부정적인 결론에 도달합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깊은 관계에서 오는 만족감이 있을 수 없죠. 언제든 내 곁을 떠날 수 있다, 누구든지 라는 불안은 평생 우리가 내면에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게 돼요. 그래서 개인주의, 미국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 분위기죠. 개인주의는 사실 성경적인 태도는 아닙니다. 삶의 태도는 아니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라오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주 중요한 교육의 핵심 목적이기도 합니다. 한 사람을 독립적으로 잘 살아가도록 키우는 것이 목적이라고 우리는 미국 교육에서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그것도 맞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성경적이지는 않은 것 같아요. 결국은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것,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온전히 사랑하고 사랑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성경적인 그런 세계관, 관계관에는 조금 부족해 보입니다.
우리는 사실 그런 독립적으로 우리가 돼야 된다는 사회적 편견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본능적으로 나와 함께 해줄 누군가를 찾는 필요로 합니다. 나의 내면의 깊은 곳까지 이해하고 내 곁을 떠나지 않고 지켜주는 사람에 대한 갈망은 결코 사라지지 않아요. 나이가 든다고 해서. 오늘 시몬 베드로의 이 질문은 그래서 우리 모두의 질문이기도 합니다. 정말 가장 중요한 순간에 가장 하나님이 필요할 때 하나님이 멀게 느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기도에 응답이 없습니다. 아무도 나를 도와줄 수도 없고 도와주지도 않는 상황인데 하나님도 멀게 느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는지 질문이 들 수밖에 없죠.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나는 이렇게 힘들어서 정말 죽을 것 같은데 벼랑 끝에 놓여 있는데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그냥 나를 이렇게 내버려 두실 겁니까?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오늘. 그리고 약속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일도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보려고 합니다. 14장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절에 보면은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18절에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고아는 무엇이죠? 부모님이 없는 상태입니다. 부모의 특별한 사랑과 그 도움이 부재한 상황이죠. 부모만이 줄 수 있는 그 희생적인 사랑과 도움이 없는 것이죠. 곧 우리의 육의 부모만이 줄 수 있는 도움과 보호를 주겠다라는 말씀이세요. 그리고 그것에 더해서 사실은 부모가 줄 수 있는 육의 부모가 줄 수 없는 것까지 주겠다라는 약속도 됩니다. 17절에 보면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자, 진리의 영이라는 것은 내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분이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것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진리의 영이라는 것을 굳이 말씀하신 것은 너와 옆에서 항상 함께 해주면서 믿고 의지할 분이라는 것이에요. 의심할 여지 없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더 이상 내가 세상에서 가지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세상 사람들은 알지도 못하는 이해하지도 못하는 방법으로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는 것이에요. 더 이상 우리의 곁에 육의 부모가 없을지라도 너희에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내가 공급해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부모는 어떻죠? 자녀가 어떤 모습을 보이더라도 변함없는 사랑을 줘요. 변함없는 사랑. 무조건 주고 무조건적으로 수용해 주고 그 편이 되어주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것이에요. 영원히 어떤 순간이라도 우리가 실패하거나 실수했을 때에도 그렇게 해주시겠다라는 약속이에요. 그리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앞으로도 쭉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약속이에요. 우리 17절 끝에 보면은 옆에 머물러 있고 내가 너희 속에 함께 거하심이요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이게 첫 번째 건 현재형으로 쓰였고요. 두 번째 건 미래형으로 쓰였습니다. 실제로 원어로 보면요. 내가 너와 지금도 같이 있고 앞으로도 같이 있을 것이다. 한순간도 나는 너를 떠난 적이 없고 앞으로도 절대로 그럴 일이 없을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죽는 순간까지도, 그리고 죽고 나서도 내가 너를 결코 한순간도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근심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지금 삶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불확실한 미래에 두려움이 있더라도, 삶의 벼랑 끝에 있더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아라 하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내가 보이지는 않지만, 비록 너희가 육의 눈으로 나를 볼 수는 없지만 나는 살아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너도 살 것이라는 것이에요. 나는 항상 너와 함께 해왔고 지금도 너희와 함께 있고 네 안에 있고 앞으로도 변함없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고 너를 절대로 떠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부활했고 나는 살아있기 때문에, 내가 안에 너가 있고 너 안에 내가 있기 때문에 너는 반드시 살 것이다라는 것이, 죽지 않고 살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그리스도의 이 생명의 힘으로 사는 방법이 아주 놀랍습니다. 그 뒤에 설명하시는 것이 아주 놀라워요. 다 죽고 희망이 없는 그 마른 뼈와 같은, 마른 뼈도 살아나게 하는 그 생명의 힘,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의 힘입니다. 사랑의 힘. 그리고 그 사랑은 끊어질 수 없는 삼위일체의 사랑이에요. 제가 예전에도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그것을 분명하게 다시 한번 저에게 얘기해줘요. 그 삼위일체, 끊어질 수 없는 그 하나님의 그 공동체 관계의 사랑에 우리를 초대하시는 것이에요. 우리를 포함시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20절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 날에는, 그 성령이 오시면이요, 그 날에 우리는 이미 그 날이 성취가 돼서 우리에게는 현재입니다. 이 제자들에게는 미래였지만 우리에게는 지금 현재예요. 그 날에, 오늘이란 뜻이겠죠. 우리에게는 오늘 이 순간 내가 아버지 안에, 나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내가 아버지 안에, 그리고 너희가 내 안에, 그리고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성령님을 통해서. 이게 무슨 말이죠? 완전한 연합이에요. 연합. 관계, 끊을 수 없는 완전한 연합. 여러분, 이게 우리가 믿겨지지가 않죠. 어떻게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는 창조자 하나님이, 영이신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홀리 홀리 홀리, 거룩하시다, 깨끗하시고 righteous, 의로우시고 그 죄가 없으신 분이 어떻게 죄인인 우리와 온전한 연합을 이루어 가시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는 사랑을 이 세상의 사랑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실 때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를 절대로 떠나지 않으시겠다는 것이에요. 어떤 고난과 시련이 와도 우리를 떠나지 않는 사랑이에요.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이에요. 비록 우리가 그 사랑을 느끼지 못할지라도. 로마서 8장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가 넉넉히,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다는 것이, 나의 못남과 나의 부족함과 나의 죄악이나 나의 실수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을 막을 수 없다라는 것이, 나를 붙잡는 것을 막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 나를 사랑으로 리빌드하는 것을 막을 수 없다라는 것이,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것이, 사탄이 막을 수 없어요. 그 어떤 것도 막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이 두려움 속과 외로움 속에서 이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너무 사랑해서 그래요. 우리 자기애가 너무 강해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내가 아닌 다른 누군가를 사랑하도록 창조되었고, 그리고 그 사랑을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의 사랑을 받도록 그렇게 창조되었어요. 왜 사랑이 힘들죠? 인간적인 사랑을 해서 그래요. 인간적인 사랑은 무엇이죠? 결국 자기 사랑에서 비롯됩니다. 제한적인 사랑이에요. 나에게 잘해주거나 유익이 되는 사람만 나의 방식으로 사랑합니다. 결국 내 자신이 목적이에요. 내 자신이 그 끝에는 내 자신이 있어요. 우리의 궁극적인 외로움은 그래서 이 자기 사랑으로부터 옵니다. 우리 자신을 가장 사랑하는 자기 사랑에서, 자기애에서 벗어나야 외로움을 벗어날 수가 있는 것이에요. 하지만 이 외로움, 내 자신을 사랑하지 않게 해주는 것은 성령의 능력으로밖에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가장 최고의 계명이 무엇이죠? 너 자신을 사랑하라가 아니에요. 너 스스로를 사랑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무엇보다 너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너의 주 여호와를 먼저 사랑하라.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면 어떻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나의 계명이 뭐죠? 계명은 두 가지인데 그 중에 나를 사랑하는 것을 빼고 나면은 무엇이 남죠? 네 이웃을, 너의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우리가 외로운 이유는 사람을 사랑하지 못해서예요. 결국 우리는 그렇죠. 사랑을 충분히 받지 못해서 내가 외롭다고 생각하죠. 하나님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과 반대입니다. 너희가 너의 방식대로 자기애를 에 근거한 인간적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고, 사랑받지 못하는 것이, 사랑의 시작점이 다른 것이요.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내 몸과 같이 네 이웃을 사랑하면은 그것이 곧 나를 사랑하는 것이고, 21절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우리 삶 속에서 왜 그리스도의 사랑이 드러나지 않을까요? 계명대로 사랑하지 않아서 그래요. 내가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앞에 있을 때 그냥 사랑하지 않고 말아요. 쉽게 포기해버립니다. 아, 저 사람은 글러먹었어. 그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내 감정대로 내가 사랑하고 싶은 사랑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감정에 의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지 못할 것 같으면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죠? 하나님, 내가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이걸 인지해야 됩니다. 이거 너무너무 중요해요. 내가 사랑하지 못하는 내 모습을 봐야 돼요.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이 무엇의 전문가시죠? 사랑하지 못하는 죄인을 사랑하는 데에는 아주 전문가세요, 예수님께서. 그리고 그 사랑하지 못할 것 같은 사랑에서도, 상황 속에서도 사랑할 수 있게 해주는 능력자이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내가 사랑하지 못하는 것 같은 것을 인지하고 그것을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의 말씀은
아주 간단합니다. 외로움의 해결은 그리스도의 사랑밖에 없습니다. 결국 삶의 외로움이 사무칠 때, 아무도 나를 진심으로 생각해 주거나 사랑한다고 생각이 들지 않을 때, 우리를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으시고 한순간도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신 적이 없는, 그리고 앞으로도 내가 그렇게 하리라 약속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의 음성을 듣고 믿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사랑의 계명을 지켜야 합니다. 이거는 우리의 인간적인 감정의 사랑을 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내가 너희를 사랑했으니, 너희가 먼저 죄인 되었을 때 내가 사랑했으니, 십자가를 바라보고 나의 마음을 가지고 내가 나의 영을 너에게 부어 주었으니, 내가 사랑할 능력을 주었으니 나의 계명대로 그냥 무시로 사랑하라 하라는 것이에요. 사람들을 힘들면 기도해라. 사랑하지 못한 마음이 생겼을 때 내가 기도해라. 내가 도와주겠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사랑의 계명을 지킬 때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내가 너를 사랑하겠다라는 것이에요. 사랑을 알게 해주겠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는 뭐라 그러셨죠? 너희가 아버지에게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내가 너에게 나타내리라. 그리스도 내가 나의 자신을 너희의 삶에 나타내리라 라는 것이요. 우리 외로운 삶에 필요한 것은 이 사랑입니다. 결국 내 자신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죄인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해내는, 그렇게 하셔서 사랑해내셔서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으시고 또 그리스도의 나타내심을 경험하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그래서 외로운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즐거운 삶, 기쁜 삶, 사랑이 넘치는 삶, 평강의 삶을 누리시기를, 그 복음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외로운 저희의 삶에 찾아오셔서 아무도 나를 생각해 주지 않고 부모조차도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실 수 없었을 때 주님께서 먼저 저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세상에 줄 수 없는 놀라운 평강과 은혜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순간순간 우리가 어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셔서 아버지, 그럴 때마다 우리 심령에 강하게 다시 기억나도록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떤 고난도, 나의 죄악도 혹은 누군가의 죄악도, 그 어떤 고통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깊은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을 멈출 수 없으리라 라는 그 바울의 고백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게 하셔서 우리 안에 위로를 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기 힘듭니다. 죄인을 사랑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아버지, 하지만 내 자신을 더 사랑하고 더 개인적으로 나는 아무도 사랑하지 않을 거야 라는 것이 해답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저희가 마음에 새깁니다. 우리가 외로움을 해결하고 행복하게 사는 방법은 결국 무시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없을 때 사랑을 구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저에게도 듬뿍 부어주셔서 저희 마음에도 듬뿍 부어주셔서
그 사랑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랑하지 못할 때 우리를 해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는 마음 주시고 그들을 사랑할 수 있는 그 놀라운 희생의 사랑을 저희에게도 주셔서 그렇게 우리가 계명을 지켜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더욱더 만끽하게 하시고 우리 삶 속에 드러내시는 그리스도의 은혜와 영광을 맛보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배우는 그날까지 우리의 삶 속에서 사랑을 더욱더 풍성하게 맺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